하나님에 대한 외침과 말씀으로라는 성경 낭독 시편 5편 2절과 시편 44편 4절의 말씀이라고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탄식의 소리를 귀담아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라는 시편 5편 2절과 그는 하나님께 외치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라는 시편 44편 4절 68편 24절 74편 12절 8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언급의 중요성을 왕자의 주기 시편 24, 47, 93 그리고 99편부터 99절 편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주권자가 즉위할 때마다 불러졌던 시편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떠올려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인간이 말씀에 열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외로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어떤 실제를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랑 안에서의 응답에 달렸습니다. 말씀은 말들에 의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삶의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들은 삶의 실제의 정도의 진리가 표현되는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말들은 주로 인간의 경험에 바탕되는 것이나 인간의 경험에 인간의 참된 경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실체, 성경은 그냥 성경 자체의 글들인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건 위치, 로고스인 거고 그리고 관계인 것입니다. 말씀은 관계에 하는 거예요. 성경 주제는 그냥 누군가 전해진 구전으로 전해진 글들을 적어서 누군가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한 글들인 것이죠. 그게 경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굳어있는 박물관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경험했나요? 그 경험에 의해 드러나는 것을 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진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말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인 것이에요. 글자인 것입니다. 경전은 글자예요. 그냥 덕목이나 지키는 것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외침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의 탄식의 소리에 귀 다물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이러한 언급의 중요성은 왕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합시다. 깨우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왜 이 목회자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냥 고착화된 그런 글귀를 가지고서 뭔가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주입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약은 교훈은 실패의 역사예요. 가는 데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습관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갖자마자 모든 것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보십시오. 그거는 자기들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까지 때까지 얼마나 많은 종족들을 다 죽였나요? 그게 우리 인류의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보면 그래요. 지금도 그 족속들은
1번이라는 그 족속 외족이라고 하죠. 외족. 왜? 한쪽이 없는, 다리 한쪽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없는. 왜? 한쪽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냐? 정의나 진리가 없이 그들은 그냥 무사로 해서 무조건 지배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무조건 쳤어요. 유태인들도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는 유태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나쁜 것은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신약에서의 주님이 한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울었다. 그게 진실이고 그 나머지는 다 작가가 그 상황에서 2000년대 그 상황에서 자기의 관념적 신념으로 적은 것이 그거를 100년, 200년, 300년, 30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적은 겁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현대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성경 말씀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좋은 것을 발췌해서 내가 경험에 의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 표현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 글들을 성경 글들을 보고서 삶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일이 먼저고 일이 6이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경전을 일로 생각을 하고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말들을 글들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나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 드러나는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 속에서 사랑의 표현, 아름다운 표현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합시다. 이 신성한 운명이고 존재의 참 목적인 선하고 온전한 선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러한 말씀의 복음이 성경의 글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뭐가 경험되어졌는가를 느끼고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강화문에 나가 보십시오. 그들은 악마의 자식들처럼 자절자절 그럽니다. 뭔가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먹어주게 하겠다 하는 이 땅에 거하는 행동하는 하나님 옳게 올곧게 용명스럽게 참되게 하는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고 이 강대상에 허락을 해주신 것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에 결정하여서 더불어 우리의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동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을 해야 되고 강렬한 힘, 용명스러운 힘, 진리에 가까운 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외침과 말씀이라는 로고스에 우리는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이 시간에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형태를 취한 과정은 이 특별한 기관과 관련이 돼야만 합니다. 뭔가가 이미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함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모르기 위해서 적어도 어떻게 창조가 움직이고 하나의 법칙이 작용된 원로우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움직이는가에 관해서 우리 약간의 지혜와 진리와 그리고 생명과 성령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매우 계획성 없는 토대를 가능하게 한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에 관해서인지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를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는 발생하는 것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또는 어떤 환경을 또는
다른 것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시편에 하나님 나의 한 주님께 기도하라는 5편 2절의 말씀과 44절 시편의 44절 44절 4절의 말씀을 읽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우리 왕의 나의 왕이시라고 말한 것, 나의 왕이여 왕 중의 왕이시여. 이 안에서 계획성 없이 발생했던 이것을 정말 우리는 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왕이 발생하고 발현했던 것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그리고 우리의 반응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누군가가 또는 어떤 환경 또는 다른 것에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통제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 비난, 불만 등으로 고통과 상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힘들고 종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영역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야 하고 계시하는 진정한 창조의 과정이 대상의 일부로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관여로부터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 안에서 참사하고 원리인 즉 이 창조의 법칙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리적 치료 고통을 직접 다루기다가는 서로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에 보완할 창조의 과정을 의식의 구조에 대해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루는데 깨어나는 참 사고의 원리를 자각하고 도와주는 이 창조의 과정 안에서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외침과 말씀에 대한 이 시편 5편 2절의 말씀으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임금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 주님께 기도드린다는 걸 깊이 인식하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창조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 주님을 이 땅에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온다는 확신이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성취한 만족이 아내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만큼의 진리가 드러나고 존재 실체의 아름다움과 참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나는 하늘의 어떠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가를 이해하며 인식하고 깨어나서 이해를 넘어서 경험하고 응답하고 하나됨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법칙이 작용하는 기준적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가는 실습 세미나를 매주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요일날 25일날 와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정화하고 온전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악습과 문화적인 악습, 간섭을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한 아침의 말씀으로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